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8절까지 보시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왜 특별히 다른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혼자서 요한계시록 읽으시다 보면은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들, 그리고 또 어려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엉뚱한 결론에 혼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떻게 읽어가야 되는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이제 3일 동안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3일 동안 저희가 살펴보지만은요, 1시간씩 해봐야 3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동안 22장의 말씀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요, 작년에 1월 달에도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3일 동안에 22장을 다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느끼기도 시간이 너무 짧고 너무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3일 동안 하면서 22장까지 전부 다 하지 않고, 22장까지 다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1장부터 5장 정도까지, 아마 조금 더 하게 된다면 6장, 7장, 거기 7인 심판 나오는 부분까지, 그 전반부죠, 거기까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가 남으시지 않도록 저희가 될 수 있으면은 앞에서 조금 천천히 하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서론 부분하고 이제 7인 심판 정도까지 이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모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또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본문을 잘 읽지를 않아요. 네.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으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많이 되시고, 읽어도 또 재미가 없어요. 레위기 말씀처럼 읽어도 재미가 없고, 또 별로 그렇게 은혜도 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몇 구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에 대한 말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고,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들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긴 하지만은, 그 외에는 말씀이 잘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몰라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목사님들 설교, 요한계시록 설교 또 요한계시록 강의하시는 말씀들 들어보면은 때때로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에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의 본질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엉뚱한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몇 주간 이제 광고하면서도 부탁드린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많이도 말고 한 10장 정도까지만 꼭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리기는 했습니다. 가정에서 좀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안 읽으셨더라도 오늘 이제 사경이 1시간 이제 하시고 집에 가셔서라도 읽으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앞으로 3일 동안 이제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하니까 집에 오늘 저녁에 가셔서라도 많이도 말고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1장, 2장, 3장. 네.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면 1장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안고 있는 질문들과 어떤 우리가 오해들도 아주 손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제발 한번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서론부터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 자체가 우리 성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제목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제목을 저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풀어보는 것이 맞아요. 요한에 대한 계시록이 아니라 요한은 전달한 사람일 뿐인 것이고 요한이 전달한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읽어가실 때 오늘 함께 읽으셨지만은요 한 번 더 보실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자,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은 전달한 사람인 것이고요. 전한 사람이고 이 계시록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1장 1절 첫 번째 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1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누구를 생각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읽어갈 때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과 핵심은 예수님이시라고 이미 맨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아주 엉뚱하게 잘못하는 게 여러분 이 부분인 거거든요. 신천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뭐 대화 나눠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신천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하면서 좋은 건 다 누구한테 대입할까요? 좋아 보이는 건 이만희, 조금 나빠 보이는 거는 자기들하고 싸웠거나 자기들 그 신천지 안에서 뭐 갈등 빚고서 뛰쳐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뭐 배도자요, 뭐 배교자요, 멸망자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좋아 보이는 건 전부 다 이만희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가 아니라 이만희에 대한 계시라 그랬으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시작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초점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어가야지 엉뚱하게 이만희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었지만은요 이단에 빠지는 것은 지능의 문제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지능. 기분 나쁘지요. 기분 확 나빠집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건 지능의 문제예요. 한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글을 못 깨친 거예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오는데 여기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는데 뭘 여기다가 왜 여기 엉뚱하게 이만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는 뭐의 문제라고요? 지능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럴 일은 없으시지만 기웃거리기라도 하시면 내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 나쁜 겁니다.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아도 이거 오해할 여지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은요 머리가 나쁘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들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좀 한글 좀 깨우쳐 줄까? 한글 교실이라도 열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머리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미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오해할까봐 이미 맨 앞에서부터 방향을 딱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 내려가실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주셔서 요한 사도가 전달한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사도는 여러분 물론 이건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 초대교회 그 전승에 따르면은 어떤 이야기들 하시냐면은요. 요한 사도도 그 이제 로마에 붙잡히셔 가지고 고초를 당하셨다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때 그 전승에 따르면은 끓는 가마솥 거기에 기름을 끓였을지 물을 끓였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끓는 가마솥에다가 요한 사도를 집어 던져서 이제 사형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 사도가 그렇게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도 그랬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이셨으니까 요한 사도가 그렇게 끓는 물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거기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근데 로마의 법 가운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한 가지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그 형 집행이 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일사부재리 그래가지고 한 번 판결받은 그 죄에 대해서 또 판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형 딱 그 판결 난 거는 그걸로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한 번 그렇게 형 집행을 했는데 살아나왔다고 해서 다시 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 그게 로마의 법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했는데 살아나왔다고 해서 또 사형 집행한다?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나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반모섬으로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렸다. 반모섬에 그 당시에 채석장이 있었거든요. 그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이제 캐시면서 요한 사도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당시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초대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 말씀 저희에게 쭉 내려주시는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은 서론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다룰 텐데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저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글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글을 담고 있는 그릇이 있어요. 양식, 뭐 형식 이렇게도 이야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기사도 있잖아요. 전부 다 글이에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뭐 기사도 있고 일기도 있고 수필도 있고 글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똑같은 글인데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기사로 이해하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소설처럼 읽으면은 안 돼요. 그렇죠? 시는 시답게 읽어야 되고 소설은 소설답게 읽어야 되고 기사는 기사답게 읽어야 돼요. 그 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의 양식과 형식에 따라서 우리의 읽기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언서 읽으실 때하고 시가서 읽으실 때하고 우리 마음도 달라지는 거예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역사서 읽듯이 읽으면은요 우리가 잘못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가서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이고 역사서에서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남겨주셨으니까 역사서를 역사서답게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이 글이 글자로 분명히 기록해 주셨는데 요한 사도가 글로 기록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 양식과 형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 안에 다 표시를 해 두셨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글의 첫 번째 형식은 뭐냐면요 계시입니다. 계시.
어디 보시냐면 1장 1절에서 저희가 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계시의 형태로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 이 계시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칼립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여러분 잘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포칼립스인데 이 아포칼립스는 뭐냐면은요. 덮개를 벗긴다. 숨은 것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아포칼립스고 그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뭐냐면은요. 덮개로 사실은 덮여 있는 말씀이에요.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요 알맹이를 이렇게 덮어 놓은 거예요. 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잠깐 밖에 출타하시면 밖에 누구 만나러 가시거나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가시거나 그러면은 밥상 이렇게 차려 놓으시고 밥상 어떻게 해 주실까요? 거기다가 안 차려 주셨나 보다. 한 번도 안 해주셨나 보다. 밥상 이렇게 해놓으시고 덮어두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뭘로 이렇게 덮어두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왜 덮어두세요? 먼지 들어갈까봐, 뭐 파리가 앉을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두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요, 요 안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가 여러분 로마의 박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던 시절,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오래전도 아니죠. 그 80년대 요때쯤에 그 민주화 운동하시면서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시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요. 드러내놓고 표현하면은요. 이 문서와 이런 글들이 전부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아무도 읽지 못하게 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면은요 전부 다 뭐 불온소적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노래 같은 것도 부르지 말라 그러고 금지곡이라고 그러고 일제 강점기에도 그거 다 뺏어가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달은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한꺼풀 덮어 놓는 거 이게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러나 이 말씀이 불태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 이렇게 덮개로 덮어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읽으려면 계시를 어떻게 해요? 덮은 것을 열어야지요. 요걸 이렇게 열어놓고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라는 점에서 요한계시를 읽어갈 때는 한꺼풀 이렇게 덮어두셨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벗겨야겠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덮여 있고 요거 하나 벗겨야 되는구나 하시고 이제 말씀 읽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벗깁니까? 신천지는 자기들만 안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 저도 그런 분들 봤거든요. 잠자다가 꿈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이 이 비밀의 열쇠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만 안다. 내가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여는 키를 갖고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작하면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데 뜻을 몰라가지고 계속 붙잡고 집에서도 붙잡고 그냥 읽고 또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꿈에서 나오셔가지고 제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준도야 고생이 많다. 내가 너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셔서 그거 가지고 제가 나와서 사경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검증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도님들은 없으세요. 제가 잠을 얼마나 잤는지 성경책 배고 잤는지 뭐 배고 잤는지 성경 검증을 못 하시잖아요. 말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를 여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 한꺼풀 덮개를 여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렇게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니 누구 한 사람만 알 거면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세요? 꿈속에서 그렇게 누구 한 사람한테만 비밀을 열쇠로 주실 거면은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읽으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을 전하라고 하셔야지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다 읽으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계시를 여는 열쇠는요 우리가 잠잘 때 꿈속에 있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만약에 이 계시의 이 덮개를 여는 비밀이 꿈속에 있다 그러면은 저희 여기 오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잠자러 가야 돼요. 다 잠자고 성경책 베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열쇠 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를 이 말씀의 덮개를 여는 방법은요 꿈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이미 전부 다
길을 열어 주셨어요. 말씀 속에 우리는 이게 뭐지 싶지만은요, 그 뒤에 조금 가면은요, 뒤에 가면 설명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 본문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1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2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 나옵니다. 2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3장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3장, 4장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요, 어쩌면 에스겔에 나올 수도 있고 다니엘에 이미 언급됐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제가 앞에서 이제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이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는 하나 따로인 것 같지만은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큰 역사 한 덩어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드라마로 생각하시면은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편,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드라마 보시는데 혹시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들이 평소에 드라마 같이, 우리 성도 워낙 안 보시는 거 제가 알지만 예를 들어서예요. 드라마를 나는 처음부터 계속 봐왔어요. 근데 같이 사시는 분은 안 보다가 마지막 편만 어느 날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편에 가면은 막 어떤 사람들은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요? 이미 앞에 거 다 봤으니까. 저 사람들의 인과관계가 뭔지 알아요. 저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은요, 왜 싸우는지 알고, 부둥켜 안고서 엉엉 울고 있으면 왜 우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앞에 거 안 보고 뒤에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뭘 옆에서 뭐라 그래요? 왜 저 사람 왜 싸워? 저 사람 왜 울어? 그럼 어떠세요, 마음이? 짜증나죠. 이거 왜 자꾸 물어대? 그냥 이거 드라마나 가서 보지. 입 다물고 보고 있지. 왜 자꾸 물어대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유다서, 아마 유다서 그렇죠. 유다서까지 모든 말씀의 마침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상세하게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그 역사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들, 그 말씀들을 저희가 어렴풋하게라도 알고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 그 구석구석에 있는 말씀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석구석의 표현들을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를 때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요한계시록 본문 안에 이미 다 마련을 해두셨고요. 잘 모르는 것들은요, 구약의 예언서 말씀 속에 표현해 두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저희가 따라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덮여 있는 이 계시를 덮고 있는 이 말씀을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우리 성도님들이 열어 보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진 않지만은 자 17장을 보세요. 17장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장 1절에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7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여자 누굴까요? 예? 어디 그냥 못된 그냥 여자가 어디 뭐 그런 사람인지 이게 우리 이렇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표현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니까 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를 저기 뉴욕에 이렇게 저의 여신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왜요? 자유의 여신상도
물가 거기에 딱 서 있잖아요. 거기에 딱 서 있으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 물가 이거 들고 있습니다. 그게 큰 음녀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우리 성도 눈치가 빠르시니까 아니어서 저런 이야기 하는구나 아셔서 이렇게 반응을 하시지만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해석을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엉뚱한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죠. 그러면 도대체 큰 음녀가 누굽니까? 뭐 여러분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15절 보세요. 17장 15절. 1절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요. 17장 15절을 보세요. 17장 15절. 자, 17장 15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진짜 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그 음녀가 누군지를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 진짜 물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물 위에 서 있으니까 음녀라고 했다면은요, 그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금 본문 안에서 음녀가 앉아 있는 것은 진짜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러거든. 그러니까 백성을 깔고 앉아 있고 여러 무리들, 열국, 여러 민족들, 그렇죠. 여러 방언들이니까 여러 나라들을 깔고 앉아 있는 음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음녀가 누굴까? 여러 나라들, 민족들을 깔고 앉아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5절, 6절을 보시면은요, 이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다 찾아보면 어쨌든 5절, 6절은 보시죠. 우리 사경의 시간이니까. 자, 5절, 6절도 보실게요. 자, 이 여인의 음녀의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대요. 이름표가 있답니다. 5절 6절 보세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염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음녀는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깔고 앉아 있고 이마에 이름표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구약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신약 시대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신약 시대에는 멸망해서 사라진 나라예요. 그럼 구약 시대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무슨 짓 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해 와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했잖아요. 저희가 에스겔 말씀 저희 수요일마다 나누는 말씀들 여러 번 언급했던 나라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 차례 남유다를 공격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해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끌고 가는데요. 시드기야 왕 시절에 포로로 끌고 가면서 아예 남유다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어디까지 무너뜨렸냐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은 나라 거든요.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그 여자는,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헌혈해서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헌혈해가지고 드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이 제 피가 맛있으니까 달달하면 이거 드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피에 취했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박해했다는 이야기죠.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주 그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 연극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증거를 여러 개 가졌습니다. 여러 나라를 깔고 앉아 있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성도님들의 피를 마시고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9절 같은 데 보시면은요, 여자가 앉은 7산 이런 표현도 나오고 7산 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 위치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 나라를 깔고 앉아 있고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교회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그 헤롯 대왕이라고 표현하기 저는 조금 싫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헤롯이 증축 개축을 해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공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전을 무너뜨린 70년 AD 70년에 그 성전이 또 무너지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러분 성전을 그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처럼, 오래전 바벨론처럼 AD 70년에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린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다 아시는데 두 글자.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절에 열국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박해하고 핍박해서 피 흘리게 했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짓밟고 교회마저도 짓밟아 무너뜨린 나라, 그 나라는요 로마입니다. 로마.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등장인물의 이 음녀에 대한 모습들, 설명들을 쭉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셔요. 이 사람 이 음녀 로마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엉뚱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음녀라는 것 17장 1절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음녀에 대한 설명들을 말씀을 통해서 쭉 보면은요 로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요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17장 1절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는 이렇게 풀어가시는 거예요. 꿈꿔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면서 여러분 알아가시는 게 아니라 본문 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처음에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굴까? 몰라가지고 여러분 고민하실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적으시면 돼서 음녀? 이게 누구야? 큰 음녀? 이렇게 옆에 적어놓으시고 그냥 쭉 읽어가다 보시면 음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누구겠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이런 계시와 상징들을 저희가 풀어갈 때 우리가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계시와 상징들을 주실 때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 그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세요. 그렇죠? 그때 그분들한테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줄 테니까 2000년 뒤에 더불어 사는 교회 고준도 목사한테 전해주거라. 열어보지도 말고 집에 가서 봐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00년 뒤에 열어보라고 해라 하고 딱 묶어가지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그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에 AD 90년 정도, 그때 정도에 85년 90년 요 사이 100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그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세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면은 그분들이 이해하는 표현으로 하셨을까요? 모르는 표현으로 하셨을까요? 이해하는 표현을 하셨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아이에 맞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어른들이시면 어른들에 맞게 표현을 해드리고, 초신자이시면 초신자에 맞게 표현해드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면 그분들에 맞게 표현을 해드리잖아요. 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사용했던 언어, 문화, 습관들, 표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요 생각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은 666은 뭡니까? 666. 저희가 이번에 666까지 나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666. 보통 666 뭐라 그러세요? 베리칩. 그리고 백신 맞으면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이미 다 맞으셨겠지만은 저도 다 3차 저도 다 맞았고 맞을 거 다 맞았거든요. 많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 666은 베리칩이다. 베리칩 우리 몸에 심으면 안 된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으면서 우리 몸에다가 베리칩을 심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계략이니까 그거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백신 거부하는 성도님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신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저기 사진에 걸려 계세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이세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666은 베리칩이라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리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베리칩 무슨 스윙칩이나 포카칩 뭐 이런 건지 뭔지, 베리니까 무슨 딸기인지, 아니 여러분 그분들 그 시절에 베리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베리칩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 당시에? 몰라요. 그럼 666이라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진짜 베리칩이라면은요 666이라고 쓰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베리칩 쓰면은 그 사람들 몰라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절에. 그냥 베리칩 쓰셔도
되는 거였어요. 베리칩 맞다면 진짜 이게 그 666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게 베리칩이라면은요 굳이 666이라고 쓰실 이유가 없으셔요. 그냥 베리칩 쓰셔도 그 시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666 베리칩이라 쓴다고 해서 이 문서가 불태워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베리칩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666 이렇게 주셨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는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들과 관계없는 것들로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666은 베리칩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숫자가 로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은 로마 시대에도 아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하면서 숫자는 써야 되겠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아직 모르고 그런데 숫자는 표기해야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자기들 헬라어 자음을 가지고 숫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하면은 1, 2, 3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 글자 그 알파벳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숫자 표기를 대신하는 거. 그래서 숫자가 표기되기는 하지만 알파벳 글자 그 로마 헬라어 뭐 알파, 베타, 감마 해가지고 숫자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배열하기는 하지만 그게 때로는 숫자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숫자를 표기했는데 그 숫자 안에다가 글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글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로. 그러면 666이라는 숫자 이거를 이제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 게마트리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숫자를 풀이해 가지고 이 숫자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 있을까? 풀이를 해 보면 이름이 나와요. 누구 이름 나올까요, 여러분? 제 이름 나올까요? 네로라고 나올까요? 네로라고 나옵니다. 네로. 네. 여기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풀이를 해 보면은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게마트리아. 헬라어 그 숫자 표기법을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 보면은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는 네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네로가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로마의 황제. 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죄를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가 네로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일부러 이 이름을 거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왕이 아니라 일부러 오래전의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왕의 이름이 나오면은 또 불태워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똑같이 교회를 박해했던 성도님들을 박해했던 다른 왕의 이름을 지금 여기다가 쓰시면서 그 왕의 이름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건 오늘 이거 너무 길어져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 이거 뭐 비밀스러운 것도 아니니까 뭐냐면은요 황제의 그 증서가 있어야지만 상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요한계시록 13장쯤인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666이 666이 아마 13장쯤에 나오는 내용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황제의 증서가 있어야지만 상거래를 하는데 그 증서를 누구한테 주냐면은요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해야지만 상거래할 수 있는 증서를 줘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증서를 못 받아요. 못 받으면 상거래를 못 해요. 돈을 못 벌어요. 돈이 있어도 홈플러스 가서 뭐 롯데마트 가서 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그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거든요. 먹고 사는 줄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요 나 굶는 거야 문제가 안 되지만 내 가족들이 굶어가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부모된 심정에서는 그냥 내가 믿음 한번 버리고 말지. 내가 그냥 한번 허리 굽히고 말지 해가지고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증서를 받아서 상거래를 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표 받지 말아라. 먹고 살기 위해서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말아라. 너희가 천국에 오면 예수님 뭐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먹여주고 생명수 샘을 너희한테 마시게 할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 우상 숭배에 타협하고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말하라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666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베리칩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베리칩, 여러분 솔직히요, 베리칩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내일부터 우리 몸에다가 베리칩 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난리 나겠지만은요, 저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 납니다. 네, 저 사람들 뭐 태극기 들든 촛불 들든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들겠지만은 저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난리쳐요. 왜냐면 개인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당신이 왜 알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에 뭐 심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난리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 베리칩도 우리 시대에도 심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타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베리칩 안 받겠다고 옛날부터 막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님은 그걸 지금 금지하시는 거예요. 네, 돈 더 벌겠다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조금 더 유명해지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조금 어렵게 살아도 괜찮다. 조금 불쌍한 게 아니라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 불편하게 차라리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옳다. 천국에 오면 내가 다 먹여주고 다 입혀줄 테니까 너네들 세상에서 죄악에 물들지 말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지키면서 나에게 와다오라고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내려가실 때 여러 가지 상징들, 비유들이 나오지만은요, 그 상징과 비유들을 다르게 뭐 꿈꿔서 뭐 이런 것들 아니고 본문 안에서, 그리고 그 당시 사셨던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삶의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절대로 오해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이 계시를 이해해 가실 때는요,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되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실 때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은 로마 시대였고, 특별히 이 말씀이 기록될 때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어떤 황제냐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황제였어요. 이 사람의 형은 디도라고 하는 황제였고, 그 아버지는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네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병사들이 장군님이 그냥 황제하세요. 그래가지고 네로가 죽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황제된 사람이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황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베스파시안 죽은 다음에 디도가 물려받은, 디도는 괜찮은 황제였어요. 근데 일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2년 만에 디도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냐면은 이 도미티안이 황제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로마 황제들의 어떤 그 또 로마 제국 안에서의 관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황제가 죽으면은 그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황제가 죽으면 죽은 로마의 황제는 그냥 그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걸 로마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별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미 무슨 제우스라든지 무슨 뭐 아프로디테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우상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미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은 황제에 대해서 신으로 숭배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우리나라도 조상신 숭배하는 것처럼 그냥 조상 숭배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도 조상 숭배하면서 황제니까 죽은 황제지만은 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로마를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죽은 황제들을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데, 도미티안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이 이제 뭐가 돼요? 신이 돼요. 근데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 논리가 그런 거예요. 논리가, 내 아들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 나는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나도 신이다. 그리고 이 베스파시아는 그 이전에 로마 황제들과 다르게 뭐 하냐면요, 죽은 다음에 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가 신이다. 나를 숭배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로마 사람들은요,
그냥 따라갔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신은 많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많고 저 사람도 이제 몇 년 뒤에 죽으면 어차피 그냥 신격화 될 거니까 그냥 몇 년 일찍 시작한다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따라갔습니다. 다만 누가 못 따라가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못 따라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상 숭배조차도 우리가 가담할 수 없는데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우상을 숭배할 수 없고,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당신한테 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조아릴 수 있게, 우리는 싫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거부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도미티안의 마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 도시의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 지금 황제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황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데 자꾸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반역을 꾀하는가 보다.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반역을 꿈꾸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황제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로마 제국 해로운 사람들 해가지고 이 도미티안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가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낮에는 그냥 매달아 놔요. 근데 밤에 거기다가 불을 지펴요. 그래가지고 그 불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 그래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짐승 가죽, 양 가죽 같은 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나운 짐승들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은 사자 같은 맹수들이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성도님들을 이제 물어뜯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격투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경우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붙잡혔어요. 그럼 자녀들을 앞에다 이렇게 꿇어 앉혀놓고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해라. 너가 부인하면 너의 자녀들을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내가 죽이겠다. 그 자녀들을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예수님 믿을래, 황제한테 절할래 해요. 나는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러면은 자녀를 그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녀가 아픈 것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자녀를 낳고 길러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플 때 더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굶는 것은 상관없어도 자녀들이 굶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는 바람에 누가 죽냐면 내 자녀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단칼에 죽이면 또 그래 단번에 죽었으니까, 고통 없이 죽었으니까 그러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게 자녀들을 죽이고 내 눈앞에서 비명 지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럼 안 되겠다고 나 황제의 신상 앞에 내가 절 한번 하겠다 하는 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들 제가 이제 이 고민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의 신상 앞에 내가 절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혼내실까요? 예수님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시죠. 당연히 예수님 아파하시죠. 물론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내가 자녀가 앞에서 죽어가도 믿음 지키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 거 저도 알고, 그 믿음 저는 너무 소중하고 멋진 믿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그 신상 앞에 절했다 한들, 나의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너는 그것도 못 견디냐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준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혼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아파하시는 예수님이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심판을 하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심판하셔야 되세요? 그 로마 군인을 심판하시는 게 맞지요. 그게 정당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칼 들이대면서 우리를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황제 신상 앞에 절한 것인데, 나보다 나쁜 놈이 그 놈인데 예수님께서 벌하신다면 내가 아니라 그 놈들을 벌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나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나 그러면 내 자녀가 죽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요. 나 황제 신상 앞에 이제 절하겠습니다.라고 한 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분들이 이 로마 사람들도 이제 검증을 할 거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이 사람이 황제 신상 앞에 절하겠다고 했는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을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요, 제가 이게 너무 끔찍한 이야기고 참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웠는가를 우리가 조금은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요, 로마의 경기장으로 데려가요. 근데 거기 경기장에서 이제 연극 같은 거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했던 연극들, 뭐 여러 가지 연극들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했던 것 가운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흉내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들이 하는 일들.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리스의 신들이 누구하고 결혼하고 뭐 딸하고 뭐 결혼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짓들을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서 해왔어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는 음행이 섞여 있었습니다. 음행이. 그 사람들은 그 음행을 하는 것으로 구약 시대에는 바알을 감동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나오는 신들이 하는 짓들을 로마 시대에도 그 신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우상 신전이 있었고 아프로디테 우상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창기가 무려 1000명이나 됐다. 기록이 있거든요. 1000명이나. 여러분 우상 신전을 다니는 사람이 1000명이 아니라 신전 창기가 1000명이고 신전 창기가 1000명이니까 거기 가서 음행을 그렇게 아주 그냥 보란 듯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열심히 할수록 우상을 잘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나 이제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알았어. 우리 앞에서 한번 보여줘봐. 그 우상 신전에서 하는 음행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그 음행을, 그래 너네가 이제 우상 숭배한다고 했으니까 너네 한번 우리 앞에서 증명을 해봐 시켜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보게 해요? 우상 숭배하겠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봐요.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너 가짜로 황제 숭배하는 거구나 해서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옛날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르고 그랬을 거라고, 뭐 조선시대 분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악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고 아주 너무 진짜 잔인한 일들이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잔인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 로마 군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몰래 찾아와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게. 가짜로 하는 거예요. 나도 카타콤 데려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을래.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예수님 믿을 거냐? 우리 가가지고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래서 카타콤 데려가면은요 그 길을 다 파악해 놨다가 군인들 끌고 와서 불태워서 전부 다 잡아가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고, 그러면서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와해되고 없어지는, 고통 가운데 없어지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정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는요, 먼저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통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지키셔야 되니까 계시록 한꺼풀
덮어서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는 계시는 벗겨내야겠고, 이 말씀을 주신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 미리 조금 익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실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한번 가실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어디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한이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뭐냐면 4절에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시고 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면은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순서가 이게 지금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이제도는 지금, 뭐 전에도는 과거, 그리고 장차 오실 하면은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도가 앞에 있고 전에도가 두 번째예요. 순서대로 한다면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대로라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는 과거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현재가 먼저예요.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리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싶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뭐 족보 같은 것을 나열할 때에도 뭐 예를 들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요. 뭘로 할까요? 기록된 순서로 아는 거예요. 맨 앞에 기록되어 있으면 첫째, 중간이면 둘째, 세 번째 기록되어 있으면 셋째구나. 기록된 순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서가 우리는 글쓰기가 쉽고 뭐 지우기도 쉽고 하니까 글 쓰는 게 순서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그때는 이 글 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순서를 명확하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정을 떠나실 때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 이름 우리는 바울이 익숙하니까 바울이 먼저 나오지만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전도를 먼저 출발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1차 전도 여정 출발할 때 전도팀의 리더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구브로 섬을 지나가고 나서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전도팀의 리더가 바뀌는 거예요. 이름에 여러분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름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도 분명히 전에도 계셨고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제도 계시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강조예요. 전에도가 먼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도를 앞에 쓰신 것은 지금을 앞에 쓰신 것은 지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어디예요? 예수님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은 못 보겠지만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디 보시냐면 여기 자, 이거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1장 13절을 보시죠. 1장 13절. 자,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자,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도 보세요. 20절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셔요. 근데 촛대가 뭔지에 대해서 20절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본문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촛대가 뭔가 20절에 보니까 이 촛대는 7 교회니라. 별은 제가 내일 설명해 드릴게요. 별에 대해서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거니시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20절과 함께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7 교회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멀리 저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다 보시면서 어우 야 고생이 많다, 어우 힘들지,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고난당하는 그 현장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던져진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3사람이었어요. 근데 밖에서 보니까 몇 명이 걸어다닙니까? 4명이 걸어다녀요. 그 풀무불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도 풀무불 밖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 그래도 풀무불 밖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야 찜질방 뜨겁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실 때 어디 계시냐면요, 그 불 속 한가운데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난당하는 현장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첫머리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굶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리고 맹수들에게 물어뜯기면서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너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너희 곁에 있다.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모르지 않고 너희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모르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아갈 때 지금 거의 다 벗어나오긴 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확진돼, 저도 그랬지만 확진되셔서 자가격리하실 때 그 자가격리하는 방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죠. 저에게도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지만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0년 전에는 저 혼자 예배드렸거든요. 저는 그때 저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혼자라고 너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예배교회 이 자리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나의 눈물을 다 하시고 그 눈물 다 보고 계시다고. 내가 얼마나 지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내 곁에서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부딪히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뭐 어디 다른 곳에 친구분들 만나셨을 때나 어려운 일들이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옛날에 함께 했다, 나중에 함께 하겠다, 이게 아니시고요. 내가 지금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든 믿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는 저희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2장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인데 7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설교 들으실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7교회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제가 전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을게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 성도들 읽어오시긴 하셔야 되세요. 7교회에 대해서 읽어오시고, 그리고 내일 아마 제 생각에 4장 전반부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4장은 이제 하늘에서 올려지는 예배인데, 예배의 장면들이 어떤 장면인지 내일 꼭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꼭 읽으시고 내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송가 여러분 382장입니다.